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월 1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을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를 하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 함께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송영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월 주제는 새 출발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 출발합시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 출발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출발합시다. 네, 새 출발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더욱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할 만한 요소가 없도록 잘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 특별히 잘 조절하셔서 벨이 울리지 않도록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현재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예배 시간에 잘 맞추어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당회 및 구역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할 때 10시에 예배하는데 11시쯤 되겠죠? 그때부터 당회로 모이고 그리고 이어서 구역회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회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회에 잘 참여하시고 그리고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 상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당회 또 구역회 위임장을 잘 써주셨습니다. 그것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이때쯤 되면 모일 수 있을까 해서 좀 연기했는데 그게 어렵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구역회는 여러분들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가 아닌 장로님들 모여서 이렇게 구역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망장학회입니다. 소망장학회에서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1월 한 달간 받습니다. 여러분께서 귀한 학생들을 잘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 대상으로는 중부교회 출석하는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잘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년에 주시는 말씀 교회에 오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교회에 오셔서 신년에 주시는 말씀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은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연속 기도회에도 어렵지만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하고요. 이 시간 김상봉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치료의 구세주로 희망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병든 이 땅 위에 씻어지지 않는 상처로 울룩진 우리의 마음에 갈등과 분열로 갈라진 이 민족 위에 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거룩하지 못했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함으로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 참혹한 일상이 하루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감사하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신 주님, 2021년 새해를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 우리 중부교회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는 표 아래 지나온 50년, 다가올 50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숙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지만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주님을 위해 쏟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의 지상명령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말레이시아의 진성재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차영수 차영미 선교사님, 스리랑카의 이현주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경유 선교사님, 뉴질랜드의 정재곤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돌려주셔서 광야를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며 주님을 찾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승리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오늘 예배 후 2020년 당회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모일 수 없어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당회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진행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임원들과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어진 자리에서 주축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먹이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의 몸된 제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사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밭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비록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아벨의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하고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몸무게가 약 200kg, 엄청나죠? 200kg이나 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래도 결혼을 해서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임신을 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10개월이나 돼서 이제 출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배가 아픈가 하면 출산하려고 아픈 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을 낳았다는데요. 이 여인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그래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태동을 하기도 할 텐데 전혀 그런 것도 느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것에 대해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인은 너무 살이 많아서 웬만한 태동에도 이렇게 인식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모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에 쌓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불평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 치이며 살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만과 원망과 또 여러 가지 고민과 세상에 여러 가지 치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여러 살들처럼 돼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움직이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셔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올 때가 사실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내 안에서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주님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몸에 살이 많이 있으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도 온갖 군살들이 많이 붙어 있다면 영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불만과 원망과 세상의 분주함과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할 때 아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고 또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런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멋진 고백을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이 좋아하시고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표를 이렇게 정했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정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정말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정말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현재 자신의 모습이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나 된 것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현재 자기의 모습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지금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그 이유가 다른 누군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형제 때문에, 친구 때문에, 어떤 스승 때문에, 이런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조상 탓한다 그러죠. 아니면 어떤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또는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누구 탓, 누구 때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그때 내가 그렇게 배신만 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며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졸장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잘 되어도 잘 된 줄 모릅니다. 잘 되어도 불만과 불평이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게 소망이 없고 주님은 그런 자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곤 합니다. 또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성공하고 잘 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타자가 이제 공을 치려고 나옵니다. 타자가 공을 치러 나와서 공을 치는데 나올 때마다 다 때리는 거 아닙니다. 보통 보면 한 3할대를 치면 훌륭한 선수라고 말합니다. 3할대라는 말이 30%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10번 나오면 한 3, 4번 정도 안타 치면 잘 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치러 나와서 한 6, 7번은 안타 못 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웃된다는 것입니다. 10번 나와서 6, 7번 실패해도 3, 4번 치니까 그 사람을 훌륭한 선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공한다는 게 이처럼 어렵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지금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귀하고 복되고 값진 일 아니겠습니까? 예전의 가수인데 김국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그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 가사 중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렇죠.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옷 한 벌은 건졌지 않냐고 그렇게 노래하는 가사가 있는데 참 생각이 종종 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나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내 모습이 최고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내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저는 종종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 이렇게 부를 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가 아빠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놀랄 일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부족하지만 아빠가 되었다는 것, 그게 어떨 때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참 감사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기도 한 것이죠. 부족하지만 저를 향해서 남편이라고 불러주는 아내가 있는 것에도 참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 내가 남편이 되었다는 것, 내가 목사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다 은혜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된 것도 아니고 훌륭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곳에 있게 해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본문 바로 앞절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사도라고 불릴 수도 없을 만큼 참 교회를 힘들게 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옷을 맡았던 자,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그 일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가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먼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말 타고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바울을 변화시키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기를 그와 같이 세워주시는 은혜에 그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셨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바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감격이고 고백입니다. 우리도 지금의 내 모습 된 것은 물론 부족하고, 물론 완벽하지 않고, 물론 고쳐야 될 것,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어찌 보면 고난도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가 여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랬습니다.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본문에서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을 향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 자녀는 머리는 똑똑한데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가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렇지 우리 자녀가 본심은 참 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우리 영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한 그런 사랑과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바울은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당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일수록 주를 위해 충성합니다. 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법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특별히 수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목에 기부스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승장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뻐겼습니다.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이 오니까 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둘러싸니까 예수님을 보호하느라고 이러면서 자기도 대단한 사람이 된 것 양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합니다. 내가 이제 곧 잡혀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겠노라고, 저는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노라고 고백하고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무슨 힘으로 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보자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 베드로, 힘이 쭉 빠진 그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 자로 살게 됩니다. 그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필요한 것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역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은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종종 사역을 하시다가 목사님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목사님 시험 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왜 힘이 듭니까? 왜 시험에 빠집니까? 물론 사람이니까 하다가 힘들기도 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사역을 내 힘으로 했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받은 은혜로 한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해보려고 했던 거구나 하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역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동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작은 사도임을 자기가 깨닫고, 그러나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는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술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라고 하면 여러분 감당할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해도 내가 사역을 감당하겠다, 자신 있다, 네,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힘들고 고달파도 바울이 묵묵히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고난과 고초와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보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미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정말 모든 게 다 은혜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사 기꺼이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다 주신 것입니다. 다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를,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해인 2021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과제이기도 합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 그 모든 사역들도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고난과 역경을 물리치고 최선을 다하여서 얻게 된 수많은 열매들도 다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반 이후에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로 얻어낸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며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4장부터 환상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시작되자마자 나오는 것은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걸 봅니다. 그리고 그 둘레를 24장로들이 둘러서고 있는데 24장로들이 그곳에서 하는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읽어볼게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죠. 그분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관은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이죠. 이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르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이 24장로들이 왜 자기의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관을 그분 보좌 앞에 내려놓는 걸까요? 이들이 쓰고 있는 관은 어쩌면 이들이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충성된 일들에 대한 보상, 어찌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던 그 대가로 받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서 주의 보좌에 드립니다. 무엇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거 제 공로 아닙니다. 이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24장로들의 모습이 숭고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아는 자의 태도이고 자세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미 받은 은혜가 큽니다. 받은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수많은 일들이 열매 맺게 될 것인데 그 또한 내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로 주님을 아는 자들의 태도이고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새로 시작하는 2021년 올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우리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능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해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가축을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말으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말으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말으로 내 맘 건져가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며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값진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과 그의 생활과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도우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전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호소하며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주 안에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는 자들이 있거든 하나님 굳건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를 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